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인 이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앞장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후반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7장 24에서 27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아닌 성년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이었는데 아달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 3월 15일부터 모든 마을에 성전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임시 납세소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거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와 예수님은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보았느냐? 당시 임금들은 왕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나님 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통행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돈과 명예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의 특징을 성전세를 거두는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통행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걷는 자들과 또 그 행동을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이 혹시 이 일로 실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전세도 안 내는가? 세금도 안 내는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인데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제일 첫 번째 잡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세겔에서 우리 둘을 위해서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천국은 통행료 없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서열을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일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인간이 가진 아주 본연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서열을 매겨 평가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서열 위에 거하고 싶어 해요. 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둘째는 첫째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막내도 위에 있는 형들을, 누나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자주 자신들의 서열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더 큰지는 언제나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른바 로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영광스럽게 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막 분을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감히 저것들이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죠? 엄청난 권력을 쥐고 누군가를 지배하며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는 통용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묻는 질문에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서 크냐 작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어떤 성품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특징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가 없이 어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셋째 하온이 이제 갓난 아기잖아요. 이제 100일 좀 넘어서 150일 가는 그런 아이가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런 어린아이의 존재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 그들을 돌보고 먹여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 명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 연약한 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족회의를 한다 해보세요. 막내가 손을 들고 의견을 낸다고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인권이 올라가서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뭐 땅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결정권이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발언은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마냥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종종 마트에서 이런 애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뭘 사달라고 막 조르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들어 누워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진짜 2시간을 우는 애를 봤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동안 2시간을 울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본성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그 본성이 죄인이다. 어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어린이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적 특징입니다. 성품이 아니라. 앞서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야 할 성전세를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입장료를 다 지불하는 거예요. 부모가 입장료를 지불했으니까 아이들은 들어가서 신나게 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생존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자기 공로, 자기 힘을 의존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그 부모만 바라보고 그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존성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부모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힘든 일 앞에서 우리 아버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네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이 교회 담임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프다,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듣잖아요. 그때 제가 참 민망합니다. 왜? 저에겐 힘이 없거든요. 저는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뭐 기도해 드리지만 제게 능력이 없죠.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님과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냥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런 자를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도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두고 내 힘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제 그걸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겸손한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낮아졌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기 결정권이 없었고 그냥 어른이 강압적으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산업혁명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7세, 8세 때 공장에 끌려가서 사진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때 영국에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하니까 수명이 그만큼 짧은 것이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박탈했고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된 채 아이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18세기, 19세기의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TV를 보시다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좀 힘든 국가들 있죠, 경제적으로. 그런 데는 아이들이 지금도요, 일을 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만 해도 70년, 60년, 7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농사일을 돕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은 개그 소재로 막 사용되지만 아이를 이렇게 업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 낮아짐 때문에 공경과 곤란과 수치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된 자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요, 낮은 지위에 처해서 천대받고 수치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천국의 원리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낮아짐과 수치를 겪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힘을 얻고 이 제자들처럼요, 뭔가 곽강받고 큰 자가 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내 것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 수치를 받는 것, 천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수치를 당하는 낮은 자리에 처한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우리의 왕이시며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의 삶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낮아지심과 수치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짐승의 밥통인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30년간 가정을 책임지는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가 돼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엄청난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곤란과 역경을 겪는 자들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을 말하기보다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다 이 땅에서는 수치와 곤란을 겪기 때문에 사실 천국에서는 누구나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단에 서 있는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에 밟히게 하시거든요. 내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그 천국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당장 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동참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느라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지금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을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인 삶이다. 아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땅히 살아야 내야 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료라고 했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목자의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는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해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동하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낮고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문제를 도와드리려 할 때 힘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되어서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소자를 돕는 일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 부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아플 때, 가족이 누가 아플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큰 자로 세워지게 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돕지 않았어도 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힘에 너무나 연약하니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천국이 허락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의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두 가지 어린아이의 개념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거룩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